빨리 나오다 보니까 뭐 두고 왔다. 사모님 여기 내 그 모니터에 원고 있는데 갖다 주세요. 그 렘넌트들에게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려 하심이라 했는데, 그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시는 은혜, 다시 말하면 여러분 이 땅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문제도 당하고 어려움도 오고 환난도 오고 사람은 그러거든요. 근데 만약에 근본이 치유되지 않은 사람은요, 근원이 안 바뀐 사람은 문제가 오면은 아, 왜 이런 문제 생겼어? 하고 화가 나요. 짜증이 나요. 답답해요.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오늘 이제 이 고린도후서는 고린도전서 다음에 이제 성경이잖아요. 고린도전서에 바울이 되게 고린도 성도들 되게 많이 혼내요. 야, 너네들 왜 싸워? 야, 너네들 왜 이렇게 그리스도를 믿고 성령의 역사를 믿고 이렇게 살아야 되는데, 전도 선교를 위해 살아야 되는데 너희 안에 왜 이렇게 우상 숭배가 많고 왜 서로 싸워? 그래서 너희들이 은사를 얻고 하나님 사랑 얻고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믿고 이제 인도받아, 이렇게 하면서 이제 고린도 교회 성도들한테 아주 좀 센 이제 매운맛 메시지를 던져요. 근데 목사님이 그거 보면서 제가 느낀 게 뭐냐면, 아, 바울이 사실은 그러니까 한 사람 한 사람 만날 때 누구나 뭐가 와요? 환난이나 핍박이나 문제나 갈등이 계속 오죠. 살다 보면 내 힘으로 해결 안 되는 것이 와. 그러니까 근데 바울은 여기서 뭐라고 했냐면 하나님의 위로, 하나님의 답. 지난주에 목사님이 당연 필연 절대 얘기하면서 요셉이 노예, 감옥이라고 하는 문제 속에 이걸 얻은 거예요. 하나님의 위로와 답을 얻었어요. 이거는 무슨 얘기냐면 요걸 보는 눈이 열렸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야, 너 노예로 팔린 거 아니야. 야, 너 감옥에 갇힌 거 아니야. 내가 너를 향한 계획이 있어. 왜냐면 여러분, 어려움을 당하면 사람은요 다 내가 드러나요. 내가 드러난다는 게 뭐냐면, 여러분이 기분 나쁘도록 여러분 툭툭 누가 건들면 화가 나요? 그냥 가만히 있고 싶어요? 오빠나 가족이 와갖고 여러분 막 툭툭 건드리고, 아니면 언니가 동생 막 건드리고 막 이럴 수 있잖아. 막 그러면 여러분 그 딱 보는 순간 어떻게 돼요? 막 화도 올라오고 막 기분도 나쁘고 막, 아니면 막 이것 때문에 막 싸우기도 하고 막 욕도 나오고 막 이런단 말이에요. 맞죠? 이거 안 하십니까? 렘넌트들 갑자기 진지하게 안 하는 것처럼 반응 좀 해라. 시험을 봤는데 점수가 떨어졌다. 이제 그러면 시험 점수 예민한 친구도 갑자기 고개를 막 흔들죠. 예. 그러니까 내가 다 드러나. 그러면 시험 점수 하나 딱 보는 순간 갑자기 눈물 나. 뻥 터져. 또 인간관계 속에서 막 눈물 뻥 터져. 왜요? 그 어려움 속에서 내가 드러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자세히 봐야 될 때, 근데 대부분은 감정에 잡혀, 생각에 잡혀. 그래서 뭐예요? 내가 왜 그렇지? 라는 질문을 안 해봐.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는요 하나님 앞에 서야 돼, 늘. 그러니까 여러분의 상태를 하나님께 늘 물어보세요. 하나님, 나 왜 슬퍼요? 하나님, 나 왜 기분 나빠요? 하나님, 왜 나는 답답해요? 그때 여러분의 본질을 보게 되는 거지.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인데 그렇게 하나님께 안 물어보잖아요. 그러면 여러분이 왜 그런지도 모르고 그냥 끌려가요. 근데 그런 문제들이 반복되잖아. 계속 지속적으로 오잖아. 여러분이 오라고 안 했는데도 오잖아. 인간관계 문제는 친구는 계속 그 인간관계 문제 때문에 반복되잖아. 그게 왜 그래요? 여러분 상태 때문에 그런 거예요. 사실 드러난 문제, 드러난 여러분 앞에 와 있는 심각한 그 문제와 운명들, 반복되는 운명이 왜 반복되냐? 반복될 수밖에 없는, 드러날 수밖에 없는 여러분 육신의 삶에 대부분 반복되는 문제들은 이유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에게 와 있는 이 불신자 상태, 불신자 6가지 상태가 사실 내가 와라 그래갖고 오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배경이 있는데 내가 여기에 왜 이 부분이 오는가에 대해서 사실은 사람들은 몰라요. 왜냐면 그 안에 숨겨진 부분, 여러분에게는 숨은 운명이 있거든. 이게 여러분에게 와 있는 숨겨진 문제. 이미 생각과 마음이 잡혔어. 뇌 속에 뭐가 각인됐어. 여러분 안에 그러려고 그런 게 아니라 여러분의 모든 배경, 여러분 안에 와 있는 수많은 것들 속에 이미 사단이란 존재가 여러분의 인생 속에 틀을 딱 만들어 놓고 여러분을 올무로 딱 묶어놨어요. 근데 언제부터 그랬냐? 여러분이 태어날 때 이미 근본적 운명에 딱 묶여 있었던 거야. 그 운명이 뭐예요? 근본 문제. 여러분이 한 게 아니라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고 마귀 말을 들었어요. 그래서 하나님 먹지 말라는 선악과를 따먹는 죄를 범하고 하나님을 떠났어. 근데 그때부터 시작된 문제는 오직 나의 성공밖에 생각할 수밖에 없는 요걸 함정이라 그래. 자, 이걸 맨날 목사님이 얘기하잖아요. 매일 봐야 돼요. 어디서? 나와 여러분 현장에서. 왜냐? 나만 이렇게 돼 있으면 상관없어. 여러분 자신이 이렇게 돼 있고 여러분 부모님과 가족도 이렇게 돼 있고 여러분 만나는 모든 사람이 이렇게 돼 있다고 봐야 돼요. 근데 이게 보여야 여러분 뭐가 딱 시작되냐면 저 사람이 왜 저러지가 아니라 나가 왜 저러지가 아니라 그럴 수밖에 없다라는 게 보여져요. 왜요? 여러분이 이 부분이 계속되는 일이 목사님은 예전에는 이해가 안 됐었어. 내 자신이 이해가 안 됐었어. 근데 하나님 떠난 나라고 하는 존재를 하나님 없는 나라고 하는 존재를 눈에 보이지 않는 사단이 이 많은 종교와 우상과 하나님 아닌 것 속에 딱 들어가서 여러분의 배경 속에 들어가서 여러분이 그렇게 생각하려고 안 해도 여러분 주변 모든 사람이 그렇게 생각하고 여러분 문화가 전부 다 그렇게 여러분 공격을 해서 그 반복적인 죄악과 행동을 할 수밖에 없도록 여러분에게 시스템으로 딱 만들어 버렸어. 그러니까 하나님 떠난 인간은 오직 이 공격을 받고 있는데 나만 몰라요. 여러분이 내가 딱 보이는 그 순간부터 치유가 시작돼. 자, 병이 걸리면 무슨 병에 걸렸구나라고 알면 거기에 맞는 약을 먹을 수 있죠. 그잖아요. 대처를 할 수 있잖아. 무슨 병에 걸렸는지 모르는 사람은 무슨 상태인지 모르는 사람은 이게 되게 무시무시한 건데 사단이 어떻게 했냐면 여러분이 가지고 이제 여러분 랩넌트는 나이가 어려요. 근데 여러분에게 지금 이미 씨앗을 심었고 그것을 자라나도록 여러분 그게 약간 싹이 텄어. 싹이 터서 그게 지금 자라는 중이에요. 그게 만약에 여러분이 이걸 계속 놔두면 이게 자라나서 나무가 되고 그게 열매를 맺고 어떤 결과가 나오지. 어른들은 막 이렇게 된 게 많아.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막 심기고 씨앗이 심기고 싹이 나서 자라는 중이라니까. 근데 여러분이 여기서 잘못된 하나님 주시지 않은 걸 빨리 발견해서 뽑아냈어. 그래서 하나님의 것을 심어서 그것을 싹을 틔워갖고 그걸 자라나게 했어. 그게 여러분이 받을 수 있는 최고 응답이에요. 지금 나이 때 만약 그럴 수 있다. 그러니까 요셉이 이걸 한 거야. 형님들 고자질하고 형님들한테 자랑질하고 형님들 앞에 맨날 말 함부로 하고 하는 씨앗이 심겨서 싹이 나서 자라나서 요셉은 그거 젊은 나이인데 어린 나이인데도 이미 10대 때 열매 맺었다니까. 그럼 맨날 말로 하는 거예요. 근데 형님들이 그 얘기 듣고 정신적인 문제가 딱 오는 거예요. 형님들도 이 문제 똑같이 있고 요셉도 있잖아. 근데 요셉이 계속 그 틀을 가지고 그 올무에 묶여서 계속 그 얘기를 하니까 형님들이 딱 듣는 그 순간 상처 가뜩이나 많은데 아버지가 요셉만 사랑한 것 같은데 종에게서 태어난 아들들이 너무나 화가 나고 열이 뻗치는 거야. 자, 열이 뻗치는데 하나님 떠나 오직 나밖에 생각할 수 없는 상태 속에 사단이 딱 개입하니까 어때요? 저걸 죽여버려야겠다는 생각이 오지. 근데 하나님은 요셉이 죽는 게 하나님의 허락이 아니지. 그러니까
요셉을 던졌는데 웅덩이에 던졌는데 물이 없었어. 그 죽진 않았어. 근데 그 형님들이 계속 요셉을 어떻게 죽일까 하는데 그 중에 이제 상처 안 받은 다른 형님이 야 어떻게 동생을 죽이냐 노예로 팔아버리자 이렇게 한 거예요. 아니 그 중에 또 형님 한 명 구해주려고 했다니까. 근데 하나님이 구해주는 형님 편에 붙도록 한 게 아니라 노예로 팔자라고 하는 형님 말을 듣고 전부 다 동의해서 마침 거기서 노예상이 오는 거야. 노예로 팔려버린 거야. 자 근데 요셉이 노예로 팔리는 그 순간 이걸 알았어요. 자기한테. 아 그렇구나. 내가 이 어려움이 올 수밖에 없었던 나를 본 거예요. 요셉이 이걸 봤어요. 자기 안에. 그래서 여기서 잘못된 하나님이 주시지 않은 드러난 문제, 숨겨진 문제 이게 뭔지 근본 문제 하나님 떠난 나중심 속에 사단이 걸어놓은 게 뭔지 알고 그거를 발견했는데 치유되기 시작해. 그리고 요셉이 그때부터 그거 반대 편집 설계 디자인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진짜 이거 봐야 돼요. 여러분 가정에서 가문에서 봐야 된다니까. 그리고 거기서 나는 왜 이럴 수밖에 없냐 질문하면서 그 부분을 뒤집는 여정을 걸어가야 돼요. 지금 렘넌트 때 이 말을 알아들었다. 무조건 여러분 세계복음화의 중요한 주역이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나이가 중요한 거예요. 왜 여러분 부모님이 걸어갔던 저주받는 길을 걸어가야 돼. 맞죠? 그래서 문제가 발생하는 근본을 보는 거예요. 이게. 근본을 딱 이해하니까 근원을 보니까 그치 나는 그럴 수밖에 없는 거지. 그렇기 때문에 이 유의성의 눈이 딱 열린 사람은 그치 하나님을 떠난 인생 속에 나를 사단이 이렇게 걸어놨는데 불신앙으로 걸어놓고 내 삶을 걸어놨는데 나와 우리 가정과 현장의 모든 사람들이 다 이렇게 돼 있다면 지금 다른 게 필요한 게 아니야. 그래서 여러분이 이거를 딱 봐야 해석이 달라지죠. 해석. 엘리야의 눈으로 예레미야의 눈으로 세례 요한의 눈으로 세상을 보면 계속 뭐예요? 틀린 눈으로 보는 거야. 예수님이 그래서 사람들의 인자를 누구라 하냐 물어보는 거예요. 엘리야, 예레미야, 세례 요한 선지자 중에 하나라나이다. 다 이 기준. 그러니까 여러분 안에도 이게 있어요. 여러분의 엘리야, 예레미야, 세례 요한 선지자가 있다니까. 그래서 자꾸 요걸로 여러분 해석하고 판단하고 결정하기 때문에 시달리는 거예요. 어저께 내가 보니까 주연이가 갑자기 왁 하고 소리를 지르고 자전거 타고 가. 목소리 너무 커. 자, 그 소리를 지르고 가는 순간 우리 옆에 있었던 한 명이 있었어. 누군지는 얘기 못 하겠는데 그 한 명이 뭐라 그러냐면 쟤 왜 그래? 미친 거 아니야? 왜? 자기 며칠 전에 얼마 전에 막 장애 있는 덩치 큰 키 180, 190 되는 어떤 아저씨가 그렇게 막 소리 지르면서 왁 하고 자기한테 오는데 자기 무서워 죽는 줄 알았대. 근데 그런 느낌이래. 왜 바깥에서 소리 지르는지 모르겠대. 소리 지르지 마세요. 렘넌트. 알지? 너무 좋아서 소리 지르는 건지 알아. 나도 옛날에 그렇게 소리 많이 질렀어. 나를 닮아 그렇겠지. 근데 내가 그걸 보면서 느낀 게 뭐냐면 기준이 자기 기준이 있죠. 내가 원래 세례요한과가 있거든. 세례요한과 율법 뭐야? 그렇게 하면 돼? 그 기준으로 따지면요. 여러분 자신은요. 그럼 여러분 스스로 시달려요. 스스로 실수해놓고 어떻게 하는지 알아요? 니 같은 건 죽어야 되고 난 벽에다 대가리 박았다니까. 왜 그런지 알아요? 그게 세례요한이에요. 기준이. 해석이 잘못돼. 늘 잘못된 해석을 걸어가요. 그러니까 열심히 살아야지. 맞아요. 그거 틀린 거 아니에요. 다음을 위해 공감해줘야지. 공감 좀 해줘. 예레미야. 근데 공감해주면 문제 해결돼요? 근데 수많은 사람들은요. 이게 기준이라고 얘기해요. 아니에요. 여러분의 과거, 오늘, 미래 속에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이 흐름, 목사님이 얘기했던 이 흐름을 정확하게 보지 못하면 이게 치유가 안 되잖아요. 그러면 사단이 함정틀 올무에 그냥 걸려 살아가요. 이게 여러분에게 지금 영향을 주고 있다니까. 매일 나에게 영향력을 지금 발휘하고 있다니까. 이게 여러분에게 각인뿌리 체질 내려져 있는 내용이에요. 근데 이걸 내용을 여러분 깊이 봐야 돼. 그래 내가 뭐가 문제구나. 계속 오는구나. 매일 오는구나. 항상 오는구나. 이게 여러분 안에 뭐가 돼 있냐면 다 안 적을게요. 완전히 사단의 견고한 진이 돼 있어. 집을 져놨다니까. 여러분은 요새를 딱 만들어 놓고 이 세상 신, 이 세상 임금 마귀가 여러분에게 틀린 걸 넣어놨어요. 잘못 해석하도록.
그러니 여러분이 딱 보는데 자꾸 힘든 거야. 지혜와 지식이 어두워졌다. 그래서 여러분이 생각하고 판단하는 모든 것이 하나님과 안 맞아. 이미 여러분하고 제가 나와 사단에게 속아버린 것 속에서 살아가니까 자꾸 삶을 살아갈 때 그렇게 사는 거거든. 내가 그렇게 살려고 사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벗어나는 길은 뭐냐? 여러분 벗어나는 길이 있어요. 이것서 벗어나는 길은 어저께 금토일 집중 갔더니 10초 만에 벗어나는 길이 있습니다. 그러시더라고. 그래서 10초 만에 어떻게 벗어납니까? 바울이 했던 것처럼 그리스도의 빛이 10초만 비춰주면 됩니다. 그리스도의 빛이 여러분에게 충격이 될 만큼 제대로 여러분에게 딱 마음에 새겨지고 그 안에 말씀이 여러분에 들어오면 다시 말하면 여러분에게 복음이 이론이잖아요. 말씀이 이론이잖아요. 근데 여러분이 이게 맞구나라는 게 여러분에게 확신 있게 딱 들어와 버리면 바뀌어요. 근데 그렇게 안 돼 있잖아. 왜 안 돼 있냐? 내가 어떤 상태인지를 모르거든. 사울이 예수 믿는 사람 죽이러 갔어요. 다메섹에. 저 인간들 다 죽여버릴 거야 하고 막 가고 있는데 하늘에서 빛이 쫙 비치면서 10초 동안 빛이 비치면서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째 나를 핍박하느냐. 주여 니십니까?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 충격. 그 빛이 딱 비춰지는데 그리스도의 빛이 비춰질 때 내가 보이는 거야. 완전히 사단에게 잡힌. 여러분이 만약에 이 상태가 말씀을 통해 여러분 나 자신이 보여져서 인정되어지고 그래서 내 인생에 그리스도가 왜 필요한지에 대한 그리스도와 복음이 필요한 하나님의 이유가 여러분 안에 미션으로 잡히고 하나님의 계획으로 딱 잡히는 그 순간부터 여러분 인생은 달라지기 시작해요. 그 전까지는 그냥 이론이야. 다 안 맞아 나랑. 그때부터 바뀌어요. 여러분에게 복음이 절대가치 우선순위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빛이 비춰져야 유일성의 길을 걸어가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유일성의 길을 걸어가지 못해요. 요셉이 이게 된 거야. 노예로 팔리는 순간 그리스도의 빛이 쫙 비춰진 거야. 형님들이 노예로 판 게 아니라 하나님이 지도자와 메시아 언약 성취하기 위한 여정이라고 딱 깨달아진 거야. 그러니까 요셉은요 그때부터 지도자 훈련을 받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그게 여러분 말씀으로 미션으로 대부분 사람이 잘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지. 누가 여러분 괴롭히면 질문 절대 안 하지. 하나님 앞에. 그리고 그냥 내 마음대로 다 해버리지. 자, 이게 여러분하고 제가 치유되지 못한 영역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를 배워야 돼요. 목사님이 어린이 주보에다가 기도 넣어놨어. 복음 누리는 기도. 기도문. 요 정도 기도를 여러분이 하루에 몇 번 할 수 있다. 그냥 끝나요. 이 기도 나 오늘 앞으로 이제 대표 기도하는 친구들 볼 거야. 요 기도의 내용이 나오나 안 나오나. 내가 오늘 대표 기도 아까 하는 친구 딱 보면서 딱 생각했어. 평상시 기도할까? 이 생각을 했어. 기도하십니까? 스스로 질문해 보세요. 내가 왜 이 얘기하냐? 여러분의 기도가 6년 전의 기도와 지금 기도가 똑같아. 맞잖아. 여기 올라와서 6년 전에 하던 기도랑 지금 기도랑 똑같잖아. 주연이가 하는 기도랑 여러분 기도랑 똑같다니까? 내가 비난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진짜 보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친구가 하면 그러냐? 전주에 기도했던 친구 보세요. 기도 내용 보세요. 여러분의 기도 내용이 같나 틀리나? 물론 언약을 잡아서 같아요. 이렇게 할 수도 있겠지만 목사님이 다 여러분들 한 명 한 명을 보면서 많은 생각을 하고 기도를 하고 있어요. 근데 내가 요즘 느끼는 건 뭐냐면 랩런트들이 혼자의 시간에 기도할까? 공부하기 전에 과연 복음 누리는 기도하고 공부할까? 이 생각 해보는 거야. never일걸? 아마 아닐걸? 왜 여러분 이야기하냐? 인간관계 하는데 이 기도를 누리면서 이렇게 보면서 가는 친구와 안 보면서 가는 친구는요. 여러분 자신이 걸리는지 안 걸리는지도 모르고 말 막 한다니까. 행동도 막 해버린다니까. 그래 목사님이 봤었을 때 우리 랩런트들이 선택을 자꾸 틀린 선택을 하는 거야. 끊임없이 틀린 선택하는 거야. 왜? 보는 게 틀리니까. 환란이 왔어요. 심한 고난이 왔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이때 자신 의지하지 말래요. 바울이 심한 고난과 어려움이 딱 왔을 때 했단 말이에요.
사형 선고 받은 줄 알 만큼 너무 힘들어. 사단이 여러분 공격을 해요. 근데 그래서 여러분이 상처받았다 그래요. 저 인간이 나를 이렇게 어렵게 만들었어. 엄마가 나를 이렇게 했잖아. 말을 이렇게 했잖아. 행동을 이렇게 했잖아. 나 그래서 상처받았어. 저 사람 때문에 힘들어. 그러잖아요. 맞죠? 저 이 메시지 그저께 준비한 거예요. 혹시나 메시지 듣는 친구 중에 내 얘기한다고 생각하지 마요. 그저께 이미 준비 다 해놔서 온 거. 근데 여러분 인생에 왜 그러면 난 상처라 그래요? 나무님 인생. 나무님 인생은 뭐예요? 이게 우상이에요. 오직 나잖아. 오직 내가 내 기준으로 다 보잖아. 상처? 왜 상처라고 얘기해요? 상처 아니에요. 상처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상태예요. 아니 말은 이상하게 요셉이 형님들한테 노예 팔아다 상처받았어? 그게 맞아요? 쥐가 잘못한 거 없어요? 요셉이? 요셉이 잘못했잖아. 그럼 뭐라 그래야 돼요? 형님들이 노예로 판 게 아니라 아 내가 노예로 팔 수밖에 없는 이상한 놈이었구나 라고 생각하는 게 맞아요. 요셉은 그거 알았어요. 그리고 나중에 확인해보니 형님들이 자기를 판 게 아니라는 걸 알았어. 확인해보니까 상처, 갈등, 대부분 사람들 문제 앞에 나뭇잎 체질, 나뭇잎 인생, 그리고 어떤 인생이 뭐냐? 회피 인생. 도망쳐. 도망차 하고 도망쳐. 그지? 도망치고. 염려. 생각 24. 어떻게 하지? 고민 24. 상처 속에 이렇게 산다고요. 그러면 안 될 것 같다. 그러면 탓, 원망. 너 때문에 그렇잖아. 이게 창세기 3장 7절부터 13절에 그대로 나와 있는 사건이. 여러분에게 그대로 와요. 예수 믿었는데 상처받았어. 화가 났어. 다 나예요. 나라니까. 상처 누가 받아? 내가 받잖아. 화 누가 나? 내가 나지. 그러면 여러분 상처받았단 말이 맞아요? 나랑 안 맞는 거예요. 나랑 안 맞는 순간 모든 게 다 상처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나님 된 거예요. 하나님 떠나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께 물어보지 않는 상태 속에 인간은 모든 게 다 상처라. 나랑 안 맞춰주면 다 상처잖아. 내 제사 안 받아줬어. 상처야. 왜 동생 제사만 받아줘? 남편, 아내, 가족 모든 게 다 상처야. 그러니까 이 기준이 오직 나니까 여기서 시달리고 있는 거야. 여기서 벗어나야 된다. 그래서 자신을 의지하지 마라. 고린도서 아까 1장 9절의 내용이. 환란이 왔지. 그래서 여기 환란 얘기를 많이 하는 거예요. 환란 가운데 하나님은 능히 여러분을 위로하신대. 근데 왜 위로를 못 받아? 하나님 위로하고 계신데도 위로 안 돼. 위로가 아니 하나님 그런 위로 말고요. 그런 위로 말고요. 내가 원하는 위로도 내가 원하는 대로 받아야 돼. 와 무시무시해요 여러분. 인간은 무시무시하다니까. 오직 나밖에 없어요. 기준이 다 나예요. 응답도 내가 원하는 때 와야 돼. 역사도 내가 원하는 때 일어나야 되고. 그러니까 여러분 그걸 다 내려놓으라. 내 기준, 내 위로. 그러면 하나님의 위로가 와요. 하나님의 평안이 와요. 세상이 줄 수 없는 게 와. 근데 이런 맛을 못 보니까 공부할 때도 오직 24 염려하면서 공부해. 우리 랩런트 현장 얘기해요. 목사님도 그렇게 살았어. 근데 하나님 뭐라고 했어요? 여기 보니까 9절에 보니까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않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누구만 의지하도록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맞죠? 여러분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게. 죽은 자를 살리신대요. 여러분 죽음이라는 거는 절대 안 되는 거죠. 절대 불가능한 나를 절대 가능하도록 만드시는 하나님만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렘넌트들 맞죠? 여러분의 영적 상태는 내 영적 상태는 아까 얘기했던 요 배경 속에 어려움 속에 나도 모르게 계속해서 힘들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비와 위로를 베푸시는 분이래요. 그래서 목사님은 참 느끼는 게 뭐냐면
그치.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이거를 하필이면 사랑이잖아. 나를 사랑하셔서 진짜 위로는 뭐냐? 아, 내가 하나님 떠나 있고 사단에게 잡혀 있으니, 죄악 속에 빠져 있으니 하나님이 직접 나를 찾아오셔서 마귀의 일을 멸하시고 내 죄악에서 나를 해방하시고 하나님과 함께하고 보좌와 통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는데, 그 분이 그렇구나. 그래서 히브리서에 보니까, 목사님 말씀을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 그가 아들이시면서 받은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은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신대요. 그리고 하나님의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대제사장의 체험을 받으셨다. 그러면서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데, 예수님이 순종함으로 우리의 영적 상태가 사실 불순종으로 왔거든요. 안 믿어서 왔어요. 하나님 안 믿으니 불신앙 불순종에서 왔는데, 예수님이 순종함으로, 십자가라고 하는데 순종함으로 그냥 달리셨대. 그래서 우리는 그 순종하신 예수님을 따라 그렇지. 영원한, 그래서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신대. 그래서 여러분은 예수님이 왕 제사장 선지자 되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그 예수님이 나를, 불신앙하는 나를 하나님께로 인도하고 오직 나밖에 생각할 수 없는 나를 하나님 뜻에 따라 인도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바로 그분이구나. 여러분이 그걸 딱 알고 순종의 그 내용을 가지고 영원한 구원의 근원자 되시는 주님 앞에 딱 나아가면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 우리를 어떻게 해요? 온전하게 만드시는 거예요. 여러분은 아닌데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통해 여러분을 온전하게 하신대. 그렇게 되면 여러분이 내가 상처라고 생각했던 게 상처가 아니라 그때부터 전도 특공대, 다시 말하면 왜 나를 부르셨는지에 대한 인생에 대한 이유가 나와요. 진짜 복음을 순종함으로 미션으로 받으면. 그치? 하나님이 내가 요 문제 속에 있었는데 불순종 속에 완전히 망해야 되는 존재였는데 예수님이 나를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시려고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셨구나. 그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죽으심 앞에 나도 이제는 내 마음대로 안 살고 오직 자신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죽은 나를 살리신 그리스도 앞에 순종하면서 살아야겠구나. 요게 신앙생활이라고요. 신앙생활은 내 마음대로 사는 게 아니라, 전도 특공대는 누가 하는 거냐? 복음은 누가 전하는 거냐? 이유가 나온 사람이 한다고요. 근데 이게 내가 이유가 아닌 친구들, 교회를 10년 다녔는데도 이게 이유가 아닌 친구들, 그냥 끊임없이 이 문제 속에, 여러분의 가정 배경 속에 그냥 계속 시달리면서 살아요. 예수를 믿었는데, 믿어도 여러분, 사단은요, 여러분이 교회를 다닌다고 사단이 두려워해요? 나뭇잎 인생인데? 일희일비하는데? 절대 마귀는 알아요. 여러분이 진짜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요거 딱 하면서 진짜 여러분이 오직 하는지 안 하는지 마귀가 알아요. 여러분이 딱 이렇게 됐다. 성령의 역사하시지. 바람 같은 불 같은 역사. 근원이 치유가 되고 근원적 힘을 얻어야 돼요. 근데 근원이 이렇게 병들어 있어. 힘들걸요? 그러니까 여러분 근원적 사명이 필요한 거예요. 근데 이게 없다. 이게 없는 사람은 동화돼요. 동화된다는 게 뭐예요? 여러분하고 저는 세계복음화 때문에 부름받았어.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그래서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렸다 그랬어요. 근데 요셉 얘기를 계속하게 돼요. 요셉이 이 근원적 사명, 하나님이 나를 지도자로, 그리고 우리 가정 가문을 통해 세계복음화 하셔야 되는데 하나님이 허물과 죄로 죽어버리고 완전히 사단에게 속아버린 나를 건지셔서 나를 여기 보내셨어 라고 주셨던 말씀이 사명으로 바뀌어서 보디발의 집에 갔을 때부터는 뭐예요? 여호와께서 나를 여기 보내신 거야 라고 믿었어요. 자, 요셉은 그때부터 여정이 뭐가 돼요? 하나님께 쓰임받는 여정이 돼요. 그러니 여러분이 뭘 찾아야 되냐? 목사님도 이게 나의 복음, 나의 전도를 찾아야 돼.
여러분이 태어난 이유를 아까 얘기했잖아요. 있어요. 나의 복음과 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은 영세전부터 감춰졌다가 이제 나타나신 바 때 영원하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말씀을 통해 내가 왜 복음 전하고 전도해야 되는지 여러분이 이걸 발견하기를 원하시는데 이 근원적 사명이 없어. 그러니까 요셉이 그 사명 찾는다면 요셉은 그 다음부터 문제가 없어 인생에. 왜? 내 모든 인생은 그거 이루는 여정이에요. 여러분이 지금요 복음 전도하기 위해서 여러분이 당하는 모든 환난과 고난은 하나님이 여러분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여러분 허락하신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깨달아지면요 그때부터 그게 고난이야? 어려움이야? 아니에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 세계복음하고자 하시는 미션인 거예요. 그러면 그거 찾았다. 하나님이 여러분 통해서 세세무궁토록 영광 받으시는 그 일들이 일어나요. 그게 로마서 16장 27절. 그래서 여러분이 근원을 찾지 못한 사람이 근원을 찾고 그게 바뀌는 응답받았다. 그걸 여러분 평생 응답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거 찾았다. 끝나면 근원, 여러분이 근원의 상처라고 생각했던 게 치유됐다. 그래서 여러분이 진짜 여기서 근원 치유와 근원적인 힘을 받아요. 이거 뭐 얻은 사람이 근원적 사명을 감당해 나갑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다른 거 아니잖아요. 아, 진짜 한 사람은 캄캄함과 어둠에 빛이 있으라. 캄캄함이 각 사람에게 덮여 있는데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자, 이 말들이 무슨 말인지 여러분 이해를 해야 돼요. 아, 그렇지. 모든 사람은 흑암운동 공허 속에 있고 모든 사람은 어두운 영역이 있어요. 근데 그 어두운 영역이 요거하고 연결돼 있잖아. 근데 그 어두운 부분을 보지 말고 환란으로 보지 말고 뭘로 봐라? 하나님이 빛을 비춰야 될 이유로 봐야 돼요.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빛이 필요한 게 여러분 그 문제예요. 여러분 오히려 그 문제가 있어서 감사해야 돼요. 그래서 오늘도 여기서 뭐라고 얘기했어 바울이 이와 같이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또 건지실 것이며 이후에도 건지시기를 그에게 바라노라. 맞죠? 그러면서 뭐라 해요? 너희도 우리를 위하여 간구함으로 도우라. 기도해달라는 거죠. 이는 우리가 많은 사람의 기도로 얻은 은사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우리를 위하여 감사하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진짜 이게 딱 되잖아요? 그럼 감사하게 돼요. 그럼 바울은 가는 곳마다 이 어두운 곳에 빛을 밝혔어요. 그게 바울이 평생 한 일이에요. 여러분도 여러분 주변에 여러분이 치유되면 내 친구가 요 문제가 뭐지? 아, 쟤는 완전히 저게 잡혔네. 아, 왜 저 친구 완전히 아이돌에게 잡혔네. 와, 쟤는 뭐에 잡혔네. 아, 근데 제 친구는 완전 인간관계에 잡혔네. 그 인간관계에 잡힌 친구들의 특징이 뭔지 알아요? 내가 어저께 메시지 하는데 우리 거기 선생님이 옆에 딱 앉아있다가 인간관계에 집착해갖고 사람을 계속 찾아가고 사람을 통해 내 마음을 위로하려고 그래요. 딱 그랬더니 맞아요. 제가 그랬어요. 그러면서 선생님이 옆에서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데 그 인간관계 때문에 또 상처받는다. 그랬더니 맞아요. 코미디 프로그램인 줄 알았어. 순간적으로. 근데 여러분 렘넌트들 인간관계로 여러분 풀려고 하는 친구도 인간관계로 어려움 옵니다. 왜? 그게 여러분의 빛이 아니거든. 그 인간관계를 통해 복음을 누리고 복음을 전달하는 게 근원적 사명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이제 치유운동. 여러분은 치유운동을 하는 그 길을 걸어가야 돼요. 그러니까 요셉이 그 길을 걸어갔어. 그래서 여러분이 뭐 이거는 좀 복잡한 얘기니까 뭐 삼뜰 운동 여러분 뭐 삼뜰 이방인의 뜰 치유의 뜰 아이들의 뜰인데 일단은 여러분이 한 영혼 진짜 여러분 나 자신부터 시작해갖고요 한 영혼을 치유할 수 있는 치유받은 자 치유하는 자의 응답을 받아야 돼요. 우리 렘넌트들이 먼저 그래서 집중해야 되는 건 내가 치유받아야 돼. 치유받기 위해서 유의성의 흐름 따라 계속 말씀 듣고 인도받아야 돼. 그러면 반드시 한 영혼, 치유받은 한 영혼이 한 팀이 돼요. 팀 구성이 이루어져. 그러면 그 팀이 야 여기에 또 병든 사람 있고 병든 현장 있잖아. 이렇게 해갖고 거기에서 정말로 치유 받을 자 찾아서 그 사람을 돕는데 이 사람을 도우면 이걸 통해 하나님 세계복음화 하세요. 자, 그 대표적인 게 요셉이 창세기 40장에 뭐라냐? 스마튼 장관이 감옥에 왔어. 근데 요셉이 치유받은 자야.
그래서 치유받은 자라서 치유하는 자야. 근데 딱 갔는데 이미 그 간수 그리고 요셉 이미 팀 구성 다 돼 있어. 그랬더니 딱 봤는데 이 사람이 시달려. 꿈을 꿨는데 답이 없어. 막 시달리고 있는데 가서 그 치유받을 자를 딱 가서 도왔어요. 이 사람이 꿈을 꿨는데 아무도 해몽 못해주는데 요셉이 해몽해주고 힘을 줘. 자, 이 사람이 딱 은혜 받았는데 과연 3일 만에 복직이 됐어요. 근데 요셉을 까먹어버렸지. 근데 나중에 결정적인 순간에 요셉을 바로에게 청구하고 거기서 나올 수 있도록 도움을 준 사람이 누구야? 그 술 맡은 장관이. 창세기 40장이 만났다. 자, 여러분이 치유운동하면요. 나중에 바로가 시달리고 있는데 바로를 치유해버려. 이런 일이 일어난다고요. 여러분이 치유받은 사람은 치유받을 사람을 계속 만나. 그게 세계보고만요. 그래서 결론은 여러분 주보에 있는 걸 보세요. 다 넣어놨으니까. 유의성의 흐름 속에 3집중과 매일 매사기도,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 정말로 질문하고 하나님 앞에 정말로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답을 얻는 그 시간을 가져라. 목사님 복음 누리는 기도 해준 거 그거 매일 하루에 3번만 기도해봐요. 여러분 랩넌트 진짜 그게 여러분 안에 각인돼 버리면, 이 부분을 보는 눈이 각인돼 버리면 여러분 많은 사람 살릴 수 있게 돼요. 그래서 근원적 사명 찾아야 돼요. 여러분에게 주신 근원적 사명, 나에게만 주신 게 있어요. 그걸 찾는 사람은 다른 사람을 살리게 돼요. 내가 먼저 치유받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의 삶들과 그것을 위한 팀 구성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이 진짜 나의 전도가 있어요. 나의 전도를 위한 팀이 있어요. 이걸 찾았다. 그럼 끝난 거예요. 그때부터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계속 사람 붙이실 거예요. 오늘 주신 말씀 잊지 말고 응답받기를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신 말씀 그대로 성취될 수 있도록 우리 랩넌트들이 정말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는 은혜 속에 들어가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네, 우리 김희주 찬양이 아니 찬양이네요. 헌금 영원한 망대 찬양하겠습니다.